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책 199쪽, 200쪽 이렇게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렸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을 잠깐 뵌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여러 가지 그 병원 진료를 보시려고 잠시 귀국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요 근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파송했던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정적으로 교회도 어렵고 또 이제 선교지 사역도 좀 어렵다 보니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퇴근할 때도 보면 이 주변에도 그 외국인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전거 타고서는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그들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사역이 교회에서 굉장히 필요해졌다. 근데 이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잘할 수 있으니 그분들이 이제 좀 들어와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를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어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데서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인 겁니다. 한국말을 대부분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현지에 가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발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게 어쩌면
선교사가 가서 그 선교지에 그 가난한 사람들 막 돕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복음의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 사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 와서 우리 원당제일교회 와서 오후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꽤 한 것 같은데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 하면 이 교회론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밑그림, 그 개념이 뭐였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속성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다 알고 계신데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속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꼭 교회임을 진짜 교회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증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교회 안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다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할 때 교회로서의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는 일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표현이 좀 근래적인 표현이지만 물마중하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고 쉬는 자들, 무거운 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회의 사명으로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금방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챙겨주면서 섬기고 교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와 기도와 교제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믿고 그래서 우리 가족만 축복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그 부르심에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이기적인 종교인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나만 복 받고 우리 가족 아이들만 잘 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걸로 충분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도 돼야 되고 섬김의 공동체도 돼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까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선교하는 공동체란 무슨 뜻일까? 단순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사들을 돕고 단기 선교를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선교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거든요. 미션을 그냥 일반 영어로 해석하면 임무 뭐 이런 거잖아요. 사명. 그런데 이걸 선교라고도 말합니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미시오라는 단어거든요. 미시오. 근데 이 미시오라는 뜻이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의 교회적으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하면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에요. 선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가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보냄받은 자이구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선교사인 거예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맞죠?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이는 것이에요.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선교라는 것이에요. 멀리 해외에 나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그게 선교적 사명인 거예요. 선교적 삶을 우리로 살도록 하시기요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만약 이 작업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잘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된다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인데 사실은 1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오면서 그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르짖고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미 교회는 창세전부터 있었고 구약에 광야 교회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지역적으로 어디에 세워집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5,000명, 3,000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한 일원으로 있구나.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해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그 변화선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작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지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그래, 좋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끼리 지내자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증거가 이미 그들이 교회가 초대교회 세워지기 전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저기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너희들끼리 그냥 재밌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도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온 세상에 차츰차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넓은 지역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스데반 사건이 7장 이제 54절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57절부터 58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7절, 58절. 네, 제가 올려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못 견디고 그걸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나고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교의 역사죠. 이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처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그냥 단순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왜 순교하게 되었는가?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큰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박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하게 만족하며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도회의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 먼저 분명히 모여야죠. 모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모이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모여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섬기고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참 충분하다. 너무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우리 신앙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맞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흩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메시지고 이게 역사적, 교회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오늘 좋아하는 팩트.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 성도들을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흩어졌어.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해서 자기가 살던 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타지로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타지로 도망가서 흩어진 성도들이 조용히 숨어서 자기 살 길만 궁리하며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정확하게 표현해 그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말했던 유다와 사마리아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예상하고 그로 간 것이 아니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했으니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나의 과거를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들은 오히려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깨달은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두루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루 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누굴 들고 있습니까? 빌립을 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어떻게 됐대요? 놀라운 기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마지막 오늘 8절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선교적인 삶을 혹 살지 않아서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지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제 흩어지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를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 오늘 목사님 설교한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져 존재하는 자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살겠습니다. 비록 해외에 멀리 가서 선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그냥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힘든데 왜 나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흩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봤어요. 오늘도 잠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를 2.5단계로 올릴 수도 있다. 뭐 이제 5시인가 3시인가에 발표를 하겠다고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갈수록 심하니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백신도 나온다 그러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 않을까? 성도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모이지도 않지만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모여서도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도 않고 정말 바르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이 그냥 교제하고 그냥 서로 즐기고 위로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열심을 내면서 이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에게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흩트고 계시는 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좀 흩어져서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가.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주변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I'm Christian.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히 말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대부분, 특별히 청년들은 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밝히는 순간 온갖 그 눈초리와 그 조롱과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뭐 대학 다닐 때 다 했지만 다 커닝합니다.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교회 다녀 하면 커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는 게 요즘 현실이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난 교회 다닌다 하는 순간 막 이렇게 로비하고 편법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는 현실이 됐어요. 버젓이 교회 다니는 부장이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뭐들 회식하는데 야, 술 마셔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말했던 부장이면 더 먹이고, 네?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그냥 뉴스가 난리인데 다운 계약서 쓰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임대를 하면서 교회 다 그렇지 않겠지만 다운 계약서 쓰는 게 안 쓰는 사람이 멍청한 시대가 됐다고요. 그럴 때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민망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불이익이 당할까 봐 밝히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과 민망함과 불편함도 넉넉히 이겨내지 못할 만큼 주님의 사랑이 장려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목사님도 했듯이 21세기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복음은 편한 복음이 된 것 같아요.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만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쫓겨나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비록 어려운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부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보냄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작업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멀리 타국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고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 보냄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로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조심스럽지만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전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성북구에 있는 그 교회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 사건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를 근처로 해서 주변이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다 철거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순응하지 않는 게 이제 교회가 이제 반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요구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금액이 틀리니까 충돌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서 철거하는 용역팀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막 마찰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남아있던 분들이 쫓겨나는 게 그게 저는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통의 양상이었는데 이번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그 용역 왔던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때릴 뿐만 아니라 막 발로 짓밟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양쪽 다 잘못이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 세상 속에 저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맞는가? 아무리 불의하고 불법이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 맞는가? 분명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12월 달에 예수님 성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주님께서 제가 말씀 찾아왔어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떼면 어떻게 알아요?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도 주래요?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나와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과 동행해서 심리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만 기억하시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선교적인 삶일까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선교적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원당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단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의 삶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타국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변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이 복음을 통해 영원전에 택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